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1절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의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빙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라와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기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2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자신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향하여 오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의 주권으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지키시지만 악인들은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한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신약의 마리아의 기도와 함께 구원의 은총과 감사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여호와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적수 원수인 분인나로부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데 그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삶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불임은 지금의 불임과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불임은 참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원리가 다 밝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당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취급을 했어요. 자녀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상급이죠. 그런 취급을 했으니 얼마나 박복한 여인,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구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원수에게 조롱받던 성도들의 뿔은 지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뿔을 원수 앞에서 높여주셔서 원수가 입을 다물게 하고 원수에게 할 말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협박하고 위협합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조롱합니까? 바보 취급합니까?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정말 멸시와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끝날까요? 오늘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모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역전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원수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구원의 뿔을 높이셔서 존귀와 사랑과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서 건져내시고 세상의 여러 권세와 조롱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성도들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한나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고백했듯이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표현인데 행동을 달아보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 달아본다는 것은 평가하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교만하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내 인생이었고 저런 사람이 인생이 어떻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로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따르고 해도 하나님이 노 해버리면 그건 노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안 나타나고 무지랭이처럼 사는 것처럼 비천하게 살지라도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고 바보처럼 사냐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용사라고 교만한 자의 활을 꺾어버리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뛰게도 하셔요. 뒤집으신다는 것이죠. 풍족했던 자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게 만들기도 하시고 굶주리던 자가 오히려 줄이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불임인 여인에게 7 자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녀가 많다고 잘됐다고 축복받던 잘됐다고 말하던 여인을 쇠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인생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비천하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나잖아요. 모든 인간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고 자신의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인생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저는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계속해서 영원히 이렇게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높이시기도 합니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늘 계속 잘 나가겠습니까? 또 때가 되면 또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할 것도 아니고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한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지만 악인은 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입만 들썩들썩 입술만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니까 술 취한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막 이렇게 야단을 맞는데, 저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나오는 표현처럼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은 이건 자신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거는 성령의 예언이에요. 예언. 성령을 통하여 예언적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마치 한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세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까지 이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 한나가 기도할 것은 자기 왕에게,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뭐 이런 말을 쓸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기도가 깊어지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니까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예언이 지금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기서 자기 왕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염두에 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안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악한 자들을 엎으시고 심판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택한 거룩한 자들, 곧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예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산산이 쳐서 깨트려 버리시고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쓰임 받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구원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지만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곧 심판인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처럼 인간의 생사와 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죠.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진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내리치셔서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에 오늘의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줄 압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미리암의 기도,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신구역에서 여인들이 노래했던 유명한 기도이자 노래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지만 악인은 벌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36장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36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736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한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도 한나 같은 그런 고백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 주권에 의지함으로,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희도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길 원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비통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원수에게 할 말이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모든 생사복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말과 거만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걸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깁니다.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